우리 성도님들 한 몇 시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는 다시남의 본절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참 엄청난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없는 엉뚱한 것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달콤한 귀를 즐겁게 하는 거기에 여러분들 현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군의교회는 그런 많은 집회에 많이 참석하고 이러지 않아서 그런 일이 적지만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 성경에 왕노릇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주의 별 세계를 창조하면은 그 창조하는 별 세계마다 우리 지구인들이 다 파견되어서 그곳에 왕노릇한다라는 그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에도 없고 연애 선물에도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 없는데 왜 그런 말씀에 그렇게 환호를 하고 좋아할까? 제가 오늘 우리 집사람하고 차 타고 오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단이 원한 것이 그 왕자리입니다. 왕자리. 우리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서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왕이 되어가지고 천하를 호령하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과 같은 성품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성품.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담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라 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그렇게 부르신다. 성경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또 다른 하나의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다시남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지난번에 제가 우리의 본질은 누구의 본질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를 하십니까? 우리의 본질은 누구의 본질에 참여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본질에. 본질도 하나님의 본질, 성품도 하나님의 성품. 그 이상 무엇을 더 바라십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자리가 탐이 나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이 나서 그 자리에 올라가서 온 우주를 한번 호령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야욕을 가지고
사단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단은 하나님 자리까지 오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어느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우리의 자리까지, 우리를 섬기는 그 종의 자리까지 오셨다. 황송한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이런 처지에 오셨는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를 하나님과 같은 그런 성품, 그런 본질에 참여하도록 해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같은 처지에 오셨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 너무 황송한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하나의 소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산 소망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다른 말로 하면 다시 나게 하사, 무엇이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제가 붉은 표를 해놨습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사.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생의 소망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리 밖에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시고 영생 얻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생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영생이 뭐가 영생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영생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뭐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영생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그 영생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라 했는데 그 영생은 언제 얻게 될까요? 영원히 사는 영생은 언제 얻게 될까? 언제 얻게 될까라 생각이 듭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보입니까? 보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성취될 때는 언제 성취될까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될까요?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 의인들을 부활하실 때에, 그때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이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지금 부분적으로 지금 또 성취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성취될까요? 지금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신이 죽은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거듭난 생명, 다시 태어나는 이런 생명으로 태어난다면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응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죽어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다 죽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흡은 있지만은, 숨은 쉬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다. 그 죽은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에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일부분적으로 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었음을,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생명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이런 삶을 사는 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또 제가 질문을 한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언제부터 영생이 시작될까요? 사람이 언제부터 영생이 시작될까? 언제부터 영생이 시작될까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태어나자마자 그때부터 무엇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러면은 예수 믿고 진정으로 예수 믿고 구원의 경험 가운데 살아간다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영생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합니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생명 가운데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랄까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자마자 그는 영생을 가졌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 영생 가졌습니까? 못 가졌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다 영생을 가진 것 같습니까? 아직 못 가진 것 같습니까? 아직 시간이 좀 지나야 영생을 가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영생을 가졌다고 믿습니까?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우리의 모습 보면은 영생 가진 거 안 같습니다. 저도 제 모습 보면은 아이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는데 왜 내 모습이 이럴꼬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영생을 가진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모습은 영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하면은 영생이 있음을 알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가지고 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이 유약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소유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코로 숨 쉬는 거, 이 생물학적 생명이라고 합니다. 코로 숨 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은 생물학적 생명.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코로 숨 쉬는 이 생물학적 생명은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코로 숨 쉬는 거, 요거 숨 쉬고 끊어지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안 들어 하는 겁니다. 숨 끊어지면은 우리 땅에서 잠깐 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주 피곤해가지고 저녁에 누워 자다가 아주 단잠을 자고 일어나는데 불과 한 10분, 한 20분 정도 자는 것 같은데 밤새도록 잔 이런 경험 해보셨지요? 우리가 눈 감고 영원한 잠을 잘 때에 잠깐 자고 일어나면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음을 우리가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몸의 완전한 회복의 소망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모두는 선물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영생의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성경에는 영적 존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영의 사람들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영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사람들, 영의 사람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입니까? 육적 존재입니까? 우리 여러분들 자신들 한번 보십시오. 나는 지금 영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육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뭐라고 생각이 듭니까? 아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무엇으로 보라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영적 존재다 하면은 우리는 영적 존재다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 존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영들의 세계라 하면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영들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세계를 가리키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영의 일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영의 사람들이, 영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영적인 생명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어디에 담겨져 있다 하니까 조금 이상합니까? 어떤 그릇에 담겨져 있습니까? 질그릇. 예.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보배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복음의 진리. 우리 여러분들 복음을 다 들었잖아요. 예수 믿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 그렇게 예수 믿고 원하는 이런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다 마음에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몸이 어떤 그릇인가 하는 겁니다. 어떤 그릇입니까? 여러분들 몸들이 어떤 그릇 같습니까? 그릇으로 말하면은 사기 그릇 같습니까? 새 그릇 같습니까? 금 그릇 같습니까? 녹 그릇 같습니까? 예, 질그릇, 사기 그릇을 가지고 질그릇이라고 그러죠. 질그릇. 흙으로 가지고 만드는 그 질그릇. 질그릇하고 새로 만든 그릇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새로 만든 그릇, 금그릇이나 이런 새 그릇하고 흙을 가지고 만드는 그릇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예. 질그릇은 아무리 고가가 나는 그런 골동품이라 할지라도 다루기를 어떻게 다뤄야 돼요?
살살살살 다뤄야 됩니다. 잘못 다루면은 깨집니다. 제가 아는 원장 한 분이 골동품을 얼마나 골동품을 많이 모집을 하는지 그 양반 골동품 가게 해도 될 만큼 그렇게 많이 모집을 해가지고 좋은 거 있으면은 병원에 갖다 놔놓고 제가 가면은 아가 구경하라 그럽니다. 제가 그래서 구경을 많이 했는데 뭐 억짜리 뭐 이런 게 뭐 여러 개 있더라고요. 이거는 억 한다 그래요. 억 하더라도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버려요? 팍 깨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질그릇,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러함을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겠지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다시 남을 통하여서 영생을 가졌지만은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이라는 겁니까? 영생의 몸이 아니다. 그러면은 어떤 몸요? 죽을 수가 있는 그런 몸이다. 죽고 썩어질 그런 몸이다. 떨어뜨리면은 깨어지기 쉬운 토기와 같은 그런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볼 때에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영생이 있다고 암만 이야기해도 영생을 가졌는지 영생이 없는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헷갈리는 이유가 무엇이라 그러는 겁니까? 우리의 몸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질그릇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한 그릇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몸은 영생의 생명을 소유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렇다고 느껴지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은 육체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제가 육체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죄의 몸, 죄의 죄로 인한 그 연약한 그런 몸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 이 몸에 담기는 너무나 부족하다 하는 겁니다. 이런 몸을 가지고 이런 몸을 가지고 영생한다면은 우리 여러분들 몸 그대로 가지고 몸 변화 없이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생시켜 주신다면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늙어져 갤갈하면서 아이고 살자 이렇게 하면은 그 행복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바로 그것이 바로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몸도 좀 달라져야 할까요? 몸도 달라져야 할까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로 다 달라지도록 하나님 닮도록 만들었는데 우리의 몸도 좀 달라져야 할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그때는 언제인지 다 아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날에 우리의 몸이 어떤 몸으로 변화한다 그럽니까? 우리의 몸이 어떤 몸으로 변함을 받아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다.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 죽은 자들은 다시는 죽지 않을 그런 몸으로 부활하고요. 살아있는 자들은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이런 몸으로 일어난다. 그 몸은 어떤 몸일까? 그 몸은 어떤 몸일까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그 몸은 어떤 몸일까? 창조함을 받았을 때의 아담과 같은 몸일까요? 아니면은 아담보다 더 뛰어난 몸일까? 무엇일까요? 창조함을 받았을 때의 아담과 같은 그런 몸으로 우리가 변함을 받을까? 아니면은 아담보다 더 뛰어난 몸으로 변함을 받을까? 무엇일까?
예, 아담과 같은 몸. 또 다른 분은요, 틀리나 마나 한번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예, 아담과 같은 몸, 아담보다 더 나은 몸, 두 가지 다 이야기하셔도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회복이라는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는 아담과 같은 몸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남의 의미에서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 찾아봤기 때문에 찾지 않겠습니다. 땅에 속한 자의 그 몸은 아담의 몸입니다. 아담 땅에서 만들었거든요. 하늘에 속한 자의 몸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보다 더 나은 몸, 아담과 같은 몸, 아담보다 더 나은 몸, 이런 몸으로 회복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무엇을 기다린다고 합니까? 몸의 구속이라고 하지요. 몸의 구속. 우리 여러분들도 몸의 구속을 기다리십니까? 좀 일하니까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 때에 몸의 구속에 대해서 생각이 안 듭니까? 저는 제 일생을 살면서 군위에 와가지고 만큼 바쁘게 살았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누가 바쁘니까 등 따라서 바빠가지고. 예, 등 따라서. 제가 한 번도 이렇게 바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내일 직원회를 해야 되는데 제가 회계 계산만 해놓고 회계 장부 한 번도 들받아 보지를 못해요. 들받아 볼 여유가 있어야지. 컴퓨터 복사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고체가 왔는데 그걸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새로 설치할 여기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짬짬이 제가 말씀 준비하고 짬짬이 시간 나면 그거 제가 말씀 준비하고 안 그러면 말씀 준비할 여기가 없어가지고 짬짬이 말씀 준비하기를 하는데 다른 거는 걷어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야, 내가 진짜 바쁘다. 아이고, 누가 바쁘니까 따라서 바빠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떨 때 생각하는, 야, 하늘은 진짜 좋다. 암만 해도 피곤함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겠노. 암만 바쁘게 해도 피곤함이 없고. 좋은 일은 오늘 또 우리 그 칼갈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 하기는 정장로만 이렇게 다 일했는데 우리 옆에서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런데 암만 많이 해도 피곤하지 않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이 죄의 이 몸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많이 하면은 피곤하고 그렇다. 하나님을 참여하는 이 참이도 많이 부르면 피곤해요. 그래서 참이 아무리 많이 불러도 하루 종일 참여해도 피곤하지 않은 그런 몸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하늘나라, 하늘에서는 바로 그럴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바로 하늘에서 그런 상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주님 오시는 날, 부활의 날, 우리의 몸을 누구의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몸과 같이. 그러면 예수님의 몸하고 창조 때의 아담의 몸하고 누구의 몸이 더 영화로울까요? 말할 것도 없지요. 예수님의 몸. 그런데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들,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광의 그 재림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 의인들, 그들의 몸을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감사한 일입니까? 예.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하면은 아멘 해야 됩니다. 아, 정말 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그렇게 될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렇게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무엇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것을 가져야 할까요? 영원한 생명만 가지면 될까요? 영원한 생명만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몸까지 우리에게 주셨다. 그 영원한 몸은 그냥 보통 몸이 아닌 누구와 같은 몸이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버린 영광과 회복된 주님의 영광은 어떤 것일까? 이걸 알아야 우리가 얼마만큼 영광스럽게 될지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같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 했는데 예수님의 몸은 얼마만큼 영광스러울까? 그걸 알면은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에 바뀌게 될 우리의 몸도 알게 됩니다. 빌보 2장 6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누구시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비우셨다. 얼마만큼 비우셨을까요?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얼마만큼 비우셨을까? 얼마만큼 비우셨을까요?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몸도 썩을 수 있는 그런 몸이셨을까요? 예수님의 몸도 썩을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오셨을까요? 예, 썩을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오셨지요. 우리가 마태복음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얼굴에 피땀을 흘리면서 마음이 심히 고민하시는 이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누구처럼 오셨다고요? 사람들처럼 오셨다. 그래서 아담의 혈통으로는 오시지 아니하셨지만은 아담과 같은 아담 창조 때의 아담이 아니라 범죄 후에 아담과 같은 몸, 아담보다 훨씬 더 못한 4,000년이 지난 죄로 인하여서 태화된 그런 몸을 가지고 오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시는 그 순간 그분의 몸은 죽기 위하여서 예비된 그런 몸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피를 많이 흘리시면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죽으실 수가 있고요. 시험도 받으시고 고난도 받으시는 그런 몸을 가지고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는 어떻다고요? 죄는 알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 자를 무엇을 삼으셨다 합니까? 죄를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또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모양으로 오셨다 그럽니까? 육신의 모양.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누구와 같은 모습이에 누구의 본체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 몸은 어떤 몸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 몸은 어떤 몸일까? 물론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몸이다. 그렇게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 동등하신 그 입장 가운데 같이 계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능 놔두고 다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다 너희들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권능과 능력은 안 주실까요? 왜 권능과 능력은 안 주실까요? 그거는 우리에게 줘봤자
우리는 사용을 못하니까 안 주시는 겁니다. 그거 뭐 루스벨처럼 또다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이제 없습니다. 저도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 또 우리는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처럼 그런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산소망 같습니까? 산소망이 어떤 것이 산소망이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의 생명이 어떤 생명이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몸을 누구의 몸과 같은 몸으로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그런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죄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땅에서 괴로움도 많이 당하고 고달픔도 많이 당하지만은 이제 멀지 않은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겨있는 이 귀한 보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킬 그 주님의 그 날을 기다리면서 기쁨과 감격과 감사한 가운데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